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일이 걱정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두렵고, 뉴스를 보면 세상이 불안하고, 자녀 걱정에, 건강 걱정에, 노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시지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무슨 큰일이 닥친 것은 아닌데 마치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감정.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모르겠고, 자녀들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모르겠다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4가지 핵심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불안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걱정이 지혜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 달에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내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10년 후에 노후가 힘들면 어쩌지. 이렇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로 달려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걱정하는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내일 죽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건강한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십니까?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침 죽을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어라.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불안해하는 스님에게 조주선사는 거창한 이론이나 복잡한 수행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해야 할 일, 눈앞에 있는 그릇 씻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안반수의관이라 하여 부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호흡 수행법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시간 후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바로 이 현재 순간의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시던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깨어 계셨습니다. 그 순간의 진실을 꿰뚫어 보셨기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부터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리고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불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져 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지금의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 두렵고, 익숙한 것들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는 자는 고통을 싫어하게 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을 지혜로써 본다는 것입니다. 무상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써 보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픈 사람은 영원히 아프고, 지금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 지금 슬픈 사람은 영원히 슬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기사굴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기사굴모는 희망을 안고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변화는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것임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고 바람이 부는 것을 멈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강물과 함께 흐르고 바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라.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형상,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진정한 깨달음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금 두려운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오든 그것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매일 되새기면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종본이래 생사상속 계유무명이라.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생사가 서로 이어짐은 다 무명 때문이다. 무명이란 무엇입니까? 밝지 못함,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볼 때 생겨납니다. 어두운 밤에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여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서 자세히 보면 그것은 뱀이 아니라 밧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밧줄이 뱀처럼 보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의 두려움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상상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가능성에 불과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큰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그 코끼리는 미친 코끼리로 사람들을 보면 공격하는 위험한 동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코끼리가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까이 오자 코끼리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보면 두려운 것이 없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도망치게 되고 도망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정체를 똑바로 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실상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그림자는 항상 뒤를 따라온다. 그러나 몸을 돌려 그림자를 마주하면 그림자는 사라진다. 불자님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직시해 보십시오.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면 막연히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어디가 아픈가? 정말로 큰 병인가 아니면 그냥 걱정인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최악의 경우가 온다 해도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대처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걱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없는가? 최악의 경우에도 삶은 계속되지 않는가?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마주하고 대처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시면서 고통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직시할 때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고 원인을 알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실천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종이에 그 두려움을 적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운지,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글로 적어서 눈으로 보면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보다 두려움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해결책도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여 그 허상을 꿰뚫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비로서 두려움을 녹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비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게 하고 자비는 열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분리시키고 자비는 연결시킵니다. 두려움은 어둠이고 자비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비 명상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원한이 없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고통이 없다. 자비의 마음을 닦는 자는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난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귀 앙골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앙골리말라가 빨리 달려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거기 서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서 있다. 서 있지 않은 것은 그대다. 나는 모든 중생에 대해 칼을 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칼을 들고 있다. 그대가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앙골리말라는 크게 깨달아 칼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부처님께서 살인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에는 자비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조차 자비의 마음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이 자비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닦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의 기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작은 두려움, 나의 작은 걱정이 더 큰 시각 속에서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향해 마음을 열 때 나를 옥죄고 있던 두려움의 고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은 연결감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흔히 고립감에서 옵니다.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연결감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함께 녹아 없어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즉일체 다즉일이라. 하나가 곧 전체여, 전체가 곧 하나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느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분리의 감정이고 연결을 느끼면 분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안에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녹이십시오. 불자님들, 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부처님의 네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리며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흐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셋째,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어 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려움은 대부분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넷째, 자비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녹이십시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십시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시면 서서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작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등불이 되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귀의처가 되라.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그 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지혜를 나눌 때 더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지, 오늘 법문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께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널리 퍼져 법계의 모든 존재에게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